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을 우리 중등 2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그리고 이 현장에서 예배를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많은 사람을 이제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보도하는 1장 14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본문의 끝 종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3장 첫째 1절에서 6절까지에 이어서 예수께서 거듭되는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로 인해 점증하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의 한적한 곳으로 물려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모인 그 한 장면이죠. 그 가운데서 주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사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갈릴리의 바닷가로 피신하신 것은 어떻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죽음을 두려워해서 인간의 한계를 이제 드러내신 거 아니냐, 피하신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피신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아직 주님의 때, 주님이 잡히셔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 죽으실 그때가 이르지 아니한 까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실 그때가 이르렀을 때 자발적으로 잡혀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데요. 한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에 각처의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아온 사실은 당시의 백성들의 로마의 억압적인 통치와 더불어 형식과 외식에만 치우친 어떤 생명력을 상실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너무 목자와 없는, 그렇게 양과 같이 심히 유리하고 고생하였다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사건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도 그들 가운데서 해결받지 못하는 충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러한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업을 주시면서 그 기업을 주시면서 위로하셨던 그 사실은 참 인간을 죄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인생의 질고에서 해방시켜줄 참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는 오늘 역할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 9절에 보면 모인 무리가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애워싸 막 밀고 떠밀려서 주님을 혼잡을 피하고자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인지라서 질서를 유지하기가 힘들으셨던 거예요. 더욱 그들 중에 상당수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을 더 이 기회에 곧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니까 그렇게 혼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나을 줄로 믿는다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한 여인이 혈루증에서도 낳고 정말 많은 병에서도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소소문 가운데서 주님을 쫓아온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곳에서의 굉장한 스타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회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주어지는 기회들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비록 몇 번 안 되는 기회일지라도 그것을 적절히 활용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는 반면에 여러 번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것을 적절히 활용치 못한 사람은 후회만 남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붙잡아야 할 기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미루더라도 이 일만은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자는 예수 믿는 일이야 뭐 천천히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순간에 내 상황, 내 감정, 더 나아가 여러 가지에 갇혀서 내 순간 해야 할 뭐 돈을 버는 일이 될 수 있겠고요. 뭐 공부해야 되는 것이 있겠고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부분, 뭐 더 나아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뭐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말들도 돌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정말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일은 그만두고서라도 단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우리 인간, 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무지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누가 돈을 벌 기회를 놓쳤다면 부자가 되지 못한 것 이외에는 사실상 잃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돈 벌을 기회가 내 앞에 주어졌는데 제가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그 순간에는 그 순간을 잃은 거지만 그 뒤에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이 전 세계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그 창조주를 모르고 창조주가 했던 사건을 모르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지옥에서 꺼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자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이 따르지만 그 어떠한 그러한 힘도 그 사람을 지옥에서 꺼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돈 버는 일이 바쁘고 공부하는 일이 바쁘고 결혼할 상대를 더 나아가 좋은 사람들을 찾는 데에 바빠서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우리 또한 온라인 예배로 바뀐다고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잃고 그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최악의 선택을 사실 정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을 어떤 것과도 우리는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모두 포기할지라도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아주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이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터벅터벅 걸었더니 뒤에 봤더니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참 그러한 고백이 참 많아요. 나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뒤돌아봤더니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셨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참 많은데, 우리 신앙 생활도 당장엔 이해되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뒤에 계신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볼 때에 우리가 이 길을 승리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최대 요인은 죄입니다. 10절을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접근하고자 애워싸 밀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병으로 인해 고생이 막심한 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만짐으로 그 병을 고침받고자 그렇게 서로 밀고 밀렸던 겁니다. 병 가운데는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고통도 적으며 쉽게 치료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가령 가벼운 감기나 몸살, 그리고 과식으로 인한 위통, 그리고 가벼운 타박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금방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고 고통도 적기 때문에 아무도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진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쥐어뜯는 듯한 심한 통증이 아주 발생하면 그것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 약의 기운에 의존하고 잠을 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 어찌하든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힘썼던 이들은 그때 당시에 되게 중증 환자들, 주님을 찾아왔던 자들이 그들로 보여집니다. 의술이 발달하여 첨단 기기들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병을 치료하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불치병에 걸려 그렇게 죽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참 오죽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병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엔 고통과 파멸로 밀어넣는 이 병의 진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간의 거주지 이 땅에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함께 누릴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박살하고 다른 선택을 선택할 때에 일어난 불참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겪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오죠.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에 범죄한 아담을 향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병을 비롯해 사람들이 땅 위에 겪게 될 숱한 고생과 고난과 고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빠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 죄에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모든 좋은 것을 앗아간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파괴합니다.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그렇게 슬픔의 시작입니다. 고생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래야 쟁취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우리의 구세주를 찾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싶게 하는 것,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좀 해방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죄를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목소리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결단이 좀 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주님이 왜 성경책의 그 두꺼운 것으로 상세하게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것은 가장 굵직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선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생각과 그 마음과 행동, 그 죄에서 너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크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결해야 되는 급한 것은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급하니까, 우리의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주님이 더 급해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죄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나는 죄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입술의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즉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들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아예 아니다라고 찍었잖아요. 근데 귀신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고 또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데 반해서 귀신들은 바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정확히 알고 떠는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귀신들은 기회가 없죠.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값어치라고 할까요? 그 값어치가 귀신과 다른 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귀신이 알고 있지만 참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입술의 고백을 신앙의 척도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좀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겁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여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심인가를 보려고 하면 입술의 고백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귀신들도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도 좋고 나쁨을 가리는 기준이 열매인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리는 기준은 예수님께 복종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여기서 이걸 뭐라고 이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냐면, 주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면 네,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두철미 예수님께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구나, 맡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했는데, 그 말이 가끔씩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삶의 언어로 고백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던 것이에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자꾸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데 그렇게 맡기는 것이 연습되어져 있지 않는 세상 속에서 자꾸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들에게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무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요소들 가운데는 고백주의와 이 형식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내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영위하면서 걸어가기 전에 일단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서 적어도 사람처럼 사는 것,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먼저 기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그 요소가 고백주의와 형식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오해하여 무엇이든지 고백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게 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보여준 형식주의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다 1.1회까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중등이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무엇을 명하시든지 온전히 복종하고자 할 때에 성도의 참 모습을 이제 지니게 되고요, 그분을 주라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참인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삶, 그 가운데에 인정받는 삶이 결국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품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맡기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여기로 가고, 주님이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갈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중등이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중등이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은 우리가 이 세계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무엇에 시급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지식을 아예 갖지 못하고 아예 산채로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고생에 마음고생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불어나고 기독교라는 이름은 장성해 가는데 그 가운데에 복음을 몰라서 영혼이 메말라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것에 주목하던 예배자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분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여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혹자는 과학의 발달이나 경제의 부흥